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요. 나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나를 넘어서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설교 제목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함을 가지고 메시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아랫줄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고 조금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에게는 은혜와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설교자가 성경 해석의 능력 자랑이나 특별한 묵상을 전함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담백하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해볼까요? 먹는 것으로 싸우다. 혹시 먹는 거 가지고 싸워본 적 있으세요? 저도 저희 형님과 제가 많이 싸웠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요. 또 저희가 키우는 자녀 둘이 있는데요. 조금 다퉈요. 먹는 거 가지고요.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요. 채식파와 육식파가 있었고요. 또 절기에 관해서 절기 지킴파와 절기 자유파가 있었습니다. 채식파는 육식파에 대해서 죄다, 육식하는 게 죄다, 육식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육식파는 채소파에 대해서, 채식파에 대해서 니들이 몰라서 그런 거다. 모르는 게 죄야. 채식하는 사람들을 업신 여기고, 낮게 여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절기 지킴파와 절기 자유파는 이 절기 문제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채식파, 육식파, 절기 지킴파, 절기 자유파 모두 죄를 짓고 있었는데요. 채식파는 육식하는 지체를 정죄하는 죄를, 육식파는 채식하는 지체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절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절기를 지키는 자와 절기를 자유하는 자들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율법에는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 중에는 고기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기를 먹는 것이 다 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모든 음식 자체는 먹어도 되는 것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끼리 더 이상 이러한 문제,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로 싸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교회 안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이제는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또 싸우고 자꾸 싸웁니다. 이 비진리의 문제로 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것이죠. 싸우지 마라. 이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의 그 근본 마음이 자기 중심성에 있다고 보는데요. 자기와 다른 것은 모두 정죄하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조금만 우월하다고 느끼면 다른 이들을 하대합니다. 심지어 교회 개혁을 외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외에 다른 교회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개혁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다른 일을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과 사역에 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사랑하고 도와줘야 진정한 공동체 가족이고 형제자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3가지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설교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더욱 많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믿음이 약한 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성도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가? 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믿음이 약한 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권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약한 이는 잘못된 지식과 인습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틀린 사람이 아니고요. 조금 부족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주장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이는 그냥 그대로 조금 부족한 사람,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죠. 이 믿음이 약한 이를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가족 중에 좀 약한 사람이 있죠. 조금 어린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가족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버립니까?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고 챙겨주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아멘이나 통성기도 목소리가 크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목소리가 작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 헌금 많이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알고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믿음이 강한 줄 알았는데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규칙에 연연합니다. 그러나 규칙을 물론 지켜야 되지만 그 규칙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정죄하는 자가 연약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연약한 자가 아닐까요? 강한 줄 알았는데 약하고, 약한 줄 알았는데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식물은, 먹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다 먹는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 여기 갈등이 있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었고 육식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였습니다. 반대로 육식하는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깔보았고요. 모두 먹어도 된다. 그러나 약한 사람을 위하여 나는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믿음이 약한 이를 사랑으로 받으라. 사랑으로 받아내라. 믿음이 약한 이가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이라면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가족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 의견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성숙한 사람도 있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는 둘 다 성숙한 사람들인데 어떠한 의견 가지고 첨예한 대립이 될 수 있어요. 의견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과 6절은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권면입니다. 3절,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업신 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도 받으셨는데 네가 뭔데 거절하냐? 네가 뭔데 비판하냐?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6절,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단어는 주님을 위하여라고 저는 생각해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서로 싸우지 마라. 절기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 또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다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같은 공동체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나와 다른 그 사람도 그 형제 자매를 받아들이셨다. 그러니 너도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죠.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사법 갈등, 절기법 갈등. 그런데 이러한 갈등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고 형제라는 겁니다. 한 자매라는 겁니다. 신앙에 따라 채소만 먹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신앙에 따라 모두 먹는 사람도, 신앙에 따라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 신앙에 따라 절기를 자유하는 사람,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를 거부해야겠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성도는 정치 문제 가지고 막 싸우죠. 정치에 보수적 그리스도인도 있고 진보적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나는 빨간 당, 나는 파란 당, 나는 노란 당.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이렇게 정치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등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가 싸워서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다름으로 나라의 정책 운영이 발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마라. 서로 도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는 한 형제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다름도 사랑으로 받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형제를 받아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성도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가? 이미 답을 알고 있으시죠?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성도가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우리는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 뭘까요?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라. 이것이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설교 제목의 나를 넘어서는 믿음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는 예수님, 자신을 넘어서 산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인 사람이란 뜻이고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 자격 없는 다른 사람도, 이웃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라. 성도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누구 겁니까? 주님 거.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자기 거.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할까요? 믿음이 약한 이를 사랑으로 받으라. 믿음이 약한 이가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올챙이 적을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다 큰 거 아닙니다. 다 강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연약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나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다름, 그것도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세 번째,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라. 우리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라.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이 약한 이를 사랑으로 받들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라. 나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를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함께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 메시지의 마무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